잘들 지내셨죠? 일기가 오늘은 안개가 잔뜩 끼어서 쾌청하지를 않습니다. 엊그제 부산을 다녀왔는데 벚꽃이 만발히 피어가지고 막 지는데 바람이 부니까 여기저기서 꽃잎들이 쫙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늘 부처님한테 산화락 꽃을 뿌린다라고 이렇게 염불을 합니다만은 그 산화락이 이런 것이 산화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오늘 20쪽 우리말 관음예문 유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관음보살께서는 삼마생기 닦을덕을 이미 채워서 깨달음의 높은 과득 원만히 했고 십지보살 닦가이를 좋은 공덕을 남김없이 뚜렷하게 이루셨으라. 아미타불 머무시는 극락세계 부처님의 좌보처럼 머무시다가 오는 세상 부처님이 되실 것이니 보광공덕열애라고 부르게 되리. 사바세계 고해 중에 함께 하시어 두려움이 없는 마음 베풀어주고 자비롭고 의젓하며 거룩한 모습 방편으로 보타산에 나터 보이네. 이마 위에 감아도는 푸른 털들은 천줄기로 소라처럼 환히 빛나고 은은하게 몸에 지닌 뚜렷한 빛은 저 하늘의 달림처럼 맑고 맑아라. 어느 때는 12얼굴 나타내시니 뛰어나고 묘한 모습 뚜렷이 밝고 어느 때는 일천팔의 장원 보이사 그 유실력 온누리에 드러내시네. 중생들이 지은업이 가보 불러서 묵괴로움 서로 뒤엉켜놔도 관음보살 자애로운 크신 스승께 간절하게 기하는 한 생각 내면 온갖 재앙 남김없이 없애주시니 자애로운 법에 비하 법의 구름은 시방 삼세 타는 번뇌 시원케 하고 개정해양 해탈향과 해탈직연향 시방 삼세 가득하게 널리 풍기리. 관세음의 대자 대비 물과 같아서 티끌먼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관세음의 크신지의 칼과 같아서 맺힌원한 모두 끊어 없애주시네.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불기 2570년 관음제 시박 참회 제자 구룡사시의 사부 대중은 시방에 충만하사 법계 두루 계시고 삼세 양상하사 영겁토록 함께 하시는 부처님 저희가 관음예문 발언을 하오며 간절한 믿음과 원력으로 불법승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발언을 애면히 섭수하소서. 한량없는 세월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지은 살생 도둑질 사음이 세 가지 착하지 못한과 언어로 지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의 네 가지 착하지 못한과 생각으로 지은 탐하고 성내고 좁은 생각의 세 가지 착하지 못한 이와 같은 10가지 잘못된 죄업을 지었습니다. 제 스스로 짓기도 하고 다른 일을 시켜서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량없는 삼번님을 배웠고 저희 죄업을 스스로 드러내어 참회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제장 참회한 인연으로 원컨대 지은 죄는 소멸하였고 지어질 죄업 또한 소멸되어서 생전에는 무병장수 사후에는 정토에 태어나길 간절히 원하
아니 삼보 대성께 없으는 자비로 증명하소서. 오늘 이제 뜰과 마루 엄습히 하여 비단으로 꽃다우게 꾸며놓으니 상서로운 온갖 기운 고이 서리고 미묘한 향내 음새 피어오르네. 맑고 고운 범패가락 읍조리면서 이른 높은 전단향을 살아올리고 이 제자의 뜻과 정성 모두 기울여 부처님과 바른 법에 귀의합니다. 오나오니 오색구름 줄기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모습 움직이시고 보배로운 미묘하고 밝은 빛 속에 싱그럽고 묘한 옷을 걸쳐 보이사 메마른 저 중생을 적셔 주시고 대지의 어두움 물리치소서. 눈썹 사이 옥비털이 빛을 비추니 10가지 착한 마음 우러나오고 보배병 속 다니스레 물을 뿌리매 8가지 모진행락 사라지나니 다른 이의 마음 아는 지혜 눈으로 본부들이 증거하듯 살펴보시고 뚜렷하고 걸림없는 묘한 지혜와 중생들을 덮어주는 공덕으로서 태끌 세상 인연 있는 여러 중생의 간절하온 마음의 정 따라 주시사 이 도량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의 지극한 뜻 온통 바쳐서 일심으로 찬탄하고 예배하며 자주빛에 연화되이 붉은 연꽃 속 항상 계신 법신 보신 화신 불님께 우러르며 간절하게 아뢰옵나니 바라건대 온누리에 위등 날리며 시방세계 밝은 빛을 두루 비추어 이 도량에 큰 자비로 내려오시사 저희들의 작은 공덕을 증명하소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증명전에 애경을 하는 것을 배웠고 오늘 시간에는 이제 다시 관세음 보살님을 청해 모셔서 이제 시박참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6조 36조 관세음 보살 증명이다 했어요. 오라고 하는 것은 앞에 피로자나불에서 노사나 부처님, 서가모니불, 아미타불까지가 4 성현에게 증명을 했고 오늘은 5번째 관세음 보살님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행위가 한결 같아야 된다. 하던 것이 싫으면 시계가 멈추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늘 일상 중에 날마다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저녁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사시에 나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법회 제일날 참여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지장보살님과 인연이 계신 돌아가신 선망부모에 대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지장제일 계시고 또 우리의 자모이신 관세음보살님을 염하시는 분은 또 가름제일 나오셔서 또 신앙생활을 또 하고 계십니다. 하던 일은 계속해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면 왠지 서운하고 섭섭하고 뭔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법회도 매한가지예요. 이제 절집에 오는 신도분들이 이제 우리 신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법회는 정해져 있잖아요. 초하루도 정해져 있고 관음제일도 정해져 있고 그러면 법회가 되면 절에 가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해야지 정답인데 절에 가는 것을 미루고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간다. 납득이 안 가요.
계모임은 수없이 가는데 혼자 와. 뭐 이게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 많은 계모임 식구들 같이 우리 절에 가서 참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스님들하고 얘기도 하자고 이렇게 같이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절에 올 때만 혼자 슬그머니 와. 이제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수레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큰 수레라고 하면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가 운전하고 오시니까 최소한도로 3사람은 태우고 올 수 있잖아요. 빈자리. 어차피 혼자 와도 그 기름값 다 들고 3명이 더 와도 그 기름값 다 든다면 3분 다 같이 와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5번째는 앞으로 나올 10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10 관세음 보살님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관세음 보살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님 신앙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면 관세음 보살님을 저 때부터 이렇게 신앙에서 오늘에 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 관음예문이 다 끝나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목숨 바쳐 귀하며 예배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4번에 대해서 지극한 마음을 설명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 목숨을 바쳐서 애경할 수 있는 단계, 내 목숨을 바쳐서 기도를 해야 되는 단계,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신기명례를 하면 됩니다. 다 같이 이제 제가 지신기명례를 하면 여러분들이 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신기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목숨 바쳐 귀하며 예배 드리옵니다. 빛의 고향 갈 수 없는 바다 넘어 보타 낙가산 있어 바른 진리 밝히시는 성스러운 보살 관세음 계시네. 빛이 생 머리카락 구름처럼 흐르고 아침 노을 말할 수 없이 고운 입술이여 연붉은 안개 속 초승달 눈썹 들이우시고 큰 이익 주시는 언제나 상스럽고 기쁜 보살이시여 달빛 같은 흰옷 입으시고 푸른빛 기쁜 쌍동 눈망울로 연꽃 위에 앉으신 저 더할 수 없이 수승하온 복덕의 몸이시여 중생의 온갖 위험과 고통 그림자처럼 노시어 감싸주시고 부르는 소리 어김없이 살피사 슬픔 없애주시는 이여 청강에 밝은 달 하듯 부르기도 전에 곁에 계시며 온 누리에 봄이 오듯 그 몸 중생 있는 곳마다 이미 함께 하시는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오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이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글을 읽다 보면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 눈앞에 확 이제 그려집니다. 지금 저 위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준비하느라고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내 앞에 영상이 탁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 관세음 보살님을 먼저 뵙고 글을 지었는지 글을 지어놓고 관세음 보살님을 거기에 맞췄는지 이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이따 보시면 압니다. 이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언덕 외롭게 끊어진 처소 보타낙가산에서 정변몽왕이라고 하시고 성관자재라고도 하시며라고 한문 해석은 되어 있습니다. 해안고절처
그러니까 그 바다 언덕, 그러니까 이게 끊어진 그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 언덕에 관세음 보살님의 처소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처소는 중국의 절강성에 있다고 그래요. 절강성에.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제 문헌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혹은 보타산 또는 소백화산, 매점산이라고도 합니다. 중국 절강성 영파부, 정해현 등의 동해 한가운데 있으니 육지에서 수로로 100여리이며 산의 주위에는 40여리가 되고 직경은 종행으로 모두 10여리씩인데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가 솟아있고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는 보살정이라는 백화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읽어보면 이 산이 관세음 보살이 시연하시는 도량인 줄 알지 못하였더니 당나라 한 600년 되죠. 당나라 대중년 사이에, 당나라 이제 말기를 의미하죠. 천축의 승려가 처음 와서 이 산 동중에서 이제 동쪽 중간산이겠죠. 10손가락에 모두 연비하고 보살의 모상을 칭견하며 설하시는 묘보까지 듣고 보살이 주시는 칠보색 도를 받은 후부터 보살의 영적을 비로소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일본의 스님 해악이 오대산에서 보살의 화상을 받들고 본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배가 이 앞에 와서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화상을 그곳 선비인 장씨에게 주었더니 장씨가 보살의 신비하다는 거죠. 신이한 것을 여러 번 보고는 곧 자기의 집을 내주어서 간음원을 만들었다. 군수가 그 소문을 듣고 그 화상을 모셔다가, 이게 화상이라는 건 그림을 얘기해요. 관세음 보살은 그린 그림.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때에 즉중이라는 스님이 좋은 목재를 구해가지고 와서 보살상을 조각하여 근 한 달 만에 관세음 보살상을 조성하고 그 스님은 호련히 보이지 아니하였다. 지금 거기에 모셔져 있는 보살상이 그때의 그 존상이다. 송나라 온풍 3년에 왕순이 삼왕국의 사신으로 가다가 이곳에 이르러 흑풍이 일며 커다란 거북이 배를 짊어짐으로 그 산을 향하여 기원을 올렸다. 그랬더니 대사가 나타나서 배는 무사하였다 한다.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 보살님을 의미하고요. 조정에 돌아와 사유를 아랬더니 조정에서 근백이라고 합니다. 이제 금과 비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금백을 하사하여 절을 매령산 곧 매봉산 남쪽으로 이전하고 산 이름을 보타로 사역하였는데, 보타산이라고 걸었다 이 말이죠. 정성으로 기도하면 영험이 있다 하였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관세음 보살님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지금 이 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이제 어떤 스님이, 즉중이라는 스님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관세음 보살님을
나무로 조성을 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호련돼서 어디 가버렸다 이거예요. 예. 이런 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이 무르익으면 필요한 것들이 다 주어지잖아요. 예. 봄에 씨를 뿌리니 인이 있으면 가을에는 거두는 과가 있듯이 뭐가 있어야지 뭐가 어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손가락 몇 개를 태웠다고요? 5개를 다 연비했어. 이게 밀초를 여기다 딱 넣고 이렇게 감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고통에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자기 5가락 손가락이 타는 환희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환희심으로. 그런 환희심을 보고 관세음 보살님이 성상을 드러내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도 한번 태워보시겠어요? 네. 우리 열반하신 그 해인사 일타타차 스님께서는 연비를 하셨죠. 네. 연비를 할 정도로 신심이 있으면 절대 불태전하지 않죠. 그 마음은. 그런 신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 태워서 뭐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법명왕 성과제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관음산매경에 보면 대비경에도 나와 있고 비화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벌써 오랜 전에 성불 하셨으니 이름이 정법명왕 열애라 하였고 성관자제는 바로기제 세바라야를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스러운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성관자제라고 이렇게 한문구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 보면 빛이 생 머리칼은 구름처럼 흐르고 아침 노을 말할 수 없이 고운 입술이여 연 붉은 난개서 초승달 눈썹 들이우시고 큰 이익 주시는 언제나 상서롭고 기쁜 보살이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구를 보면 털은 쥐대가 엉키고 입술은 주홍같이 고우며 뺨은 붉은 노을같이 투명하고 눈썹은 초생달같이 굽으시며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주홍 같은 입술 그러면 우리는 흔히 앵두 같은 입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뺨이 붉지 않습니까? 붉으면 이제 불그레하니 좋잖아요 보기가. 그리고 눈썹은 초생달처럼 딱 굽어져 있는 것이 아름답게 비친다 이거예요. 보름달을 보고 아름답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초생달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각배라고 그 달 위에서 그 조각배를 상징할 때는 초승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절은 관세음 보살의 모습을 찬탄한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검은 털은 머리털은 검어서 푸른 청대가 엉킨 듯하고 이게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은 옛날에도 눈썹을 그리는 이게 숫덩이가 있었어요. 그 숫덩이가 우리는 새카맣게만 생각하잖아요. 옛날에는 새카맣게만 그렸죠. 지금은 이제 칼라로 그리지만 그래서 옛날 자료에 보니까 푸른 먹이라고 해요. 푸른 먹. 그때 이렇게 빼놨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멋이 있었어. 입술은 붉어서 주홍빛보다 더 곱다랗고 양쪽 뺨은 붉으스레하여 마치 붉은 노을같이 투명하고 두 눈썹은 가늘게 휘어진 것이 마치 초새달처럼 굽어 있다. 이렇게 관세음 보살님의 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달빛 같은 흰옷 입으시고 푸른빛 깊은 쌍동 눈망울로 짙푸른 연꽃 위에 앉으신 저 더할 수 없이 수승하온 복덕의 몸이시여.
이제 한문구를 보면 혹은 달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길상이라고도 이름하신다. 흰 옷을 빛나게 입으시고 눈에는 중동이 밝으시며 청년하에 앉으시니 몸은 벽복으로 장엄하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달이라고 하는 군달이 이게 좀 약자가 됐는데 군달이라고 그러는데 군달의 뜻은 뭐냐 그러면 세속 중생스러움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슬기롭게 아는 지혜를 가진 분을 군달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길상은 길상 하나마다 좋은데 대길상이에요. 관세음보살의 명호는 많이 있습니다. 군다리 보살 우리 날마다 하죠? 어디서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 보살 마살 나무 천수보살 마살 나무 여해륜 보살 마살 나무 대륜 보살 마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보살 마살 나무 수월보살 마살 나무 군다리 보살 마살 나무 11문 보살 마살 나무 제대보살 마살 나무 본사미타불 이게 12관세음보살님을 불렀는데 마지막에는 나무 본사 아미타불이다. 이 12관세음보살님의 본사는 아미타불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11명 관세음보살님이 되든 12명 관세음보살님이 되시든 전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면이나 12면 관세음보살님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연불한 12관세음보살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보살님들의 명호도 세상에 나타나서 중생을 이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무조건 자식 같은 중생을 보살펴야 되니까 머리도 천이요, 손도 천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야지 많은 중생을 보고 건지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빛난다라고 해요. 빛난다. 빛나는 것은 뭐가 빛나냐 그러면 옷이 하얀 옷이 얼마나 빛나면 빛난다는 의미를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관세음보살께서는 소보화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백의 관음이라는 징호를 받았다. 그 몸가짐에는 소의 곧 흰옷이 빛나며 눈은 중동으로 밝으시다 그랬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입으시는 것은 백의요 두건도 백이다. 온통 백색이다 이 말이야. 근데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눈동자가 두 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듭중자거든. 중동이라는 것이. 근데 진짜로 두 개가 아니라 우리가 두 개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그러면 옛날에 제순왕도 그렇고 황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대칭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용맹스럽고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상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눈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상이 강했다 이런 이미지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연꽃 중에도
청년화 위에 앉으신 관세음보살님의 체격은 백복상으로 장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법화경 방평품에는 뭐라 되어 있냐 그러면 최하로 불상을 짓되, 최하라는 뭡니까? 최세계에서 불상을 조성한다 이 말이에요. 백봉으로 장엄하심 상이라 하였으며, 심지광경에도 금강백복 장엄상으로 중생의 애락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슬퍼하는 중생, 즐거워하는 중생, 이런 중생들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불사를 하는데 그 단청하시는 분이 아주 이제 빼어나신 분을 불렀죠.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단청은 일반인들이 단청했고, 벽화는 단청하시는 분 중에서 굉장히 섬세하시고 하신 분을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관음전 안에 그 붉은 색을 의미하는 관세음보살, 또 백색을 의미하는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렸는데, 백색 하나로 그 음감을 주어가지고 여러 색채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 관리 잘 하십시오. 나중에 문화재 될 겁니다. 내가 봐도 문화재 되더라고. 근데 후에 되면 진짜 되겠지. 그러면서 그 양반이 그림을 2개를 그려왔어. 하나는 이 백색 옷이 아니고 아주 얇은 청색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을 하나 그려왔고, 또 그 불상은 연잎에 앉아 있는 그 이제 관세음보살이고, 한 불상은 서 있는데 벽 위에 이제 서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하나 아십시오 그래. 그냥 가만히 있었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래. 아니 뭐 어떤 걸 고르라는 거야? 그래서 에이 스님 그러면 둘 다 하십시오. 그래서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제 이런 글들이 없으면 관세음보살님을 그 불모들이 이게 조각도 하기 쉽지 않고 그리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글이 있으니까 이 글 안에서만 자기 생각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든 간에 틀리지 않아. 누가 그려서 어디에 갖다 놔도 관세음보살님이라 아는 거야. 이런 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나 그려놓고 관세음보살이라 그러면 관세음보살이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중생의 온갖 위험과 고통 그림자처럼 오시어 감싸 주시고, 부르는 소리 어김없이 살피사 슬픔 없애주시는 이여, 청강의 밝은 달하듯 부르기도 전에 곁에와 계시며, 온누리에 봄이 오듯 그 몸 중생 있는 곳마다 이미 함께 하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 구조를 한번 보면, 묘한 이치로서 위태하고 괴로운 중생을 접인하시며 소리로 슬피 구애하시는 것을 살피시되, 달이 구소에 나타나며 그 형상이 여러 물에 나타난 것과 같으며, 봄 기운이 만국에 행하심에 그 체에 여러 꽃다움을 갖추신 듯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생들이 소리를 내어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그 관세음보살님은 그 슬피 구하는 것을 살피시고, 신속한 보살의 자비신통과 묘한 법으로 그 위대한 경계와 온갖 괴로운 운명에 빠진 중생을 접인하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건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장보살은 어디 계시죠? 지옥 중생을 접인하는 거예요.
지옥 중생을 처벌해서 누구한테 인계해요? 아미타불에게. 지장보살님이 바로 극락세계 갈 수도 있지만 역할이 틀리잖아. 여기 와봐. 딱 들어오면 여기 사무실에 사무원이 있어. 부엌에 가봐. 고양기보살 계셔. 각 방에 스님들이 계셔. 물론 각기 분담이 있잖아요. 사무실에 가면 사무 업무는 사무실 보살님이 잘해. 공양간에 가면 고양기 보살님들이 고양기 업무를 더 잘해. 법당 보살님이 법당 관리를 더 잘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중생을 인도하는 일왕 보살이고, 지장 보살은 지옥 중생을 인도하는 일왕 보살이고, 아미타불은 그 지장 보살이나 관세음 보살님이 인도하는 혼령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일왕 보살이 아미타불을 칭합니다마는 모두가 일왕 보살이다. 모두가 일왕 보살이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도 여러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테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테고, 뭐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이 누가 부른 소리만 들어요? 없어. 다 들어. 모든 사람이 부른 소리에 다 응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당신이 원이 그거 아니야. 간절하게 중생이 나를 염하면 그 소리를 관해서 그 중생의 고달픔을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눈으로 관세음보살을 하면 안 돼요. 입으로 관세음보살을 해야 돼. 큰 소리로. 맘 놓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아파트에서 큰 소리로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잠 좀 자자고, 좀 쉬자고 난리가 나거든. 근데 여기 와서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야, 좀 조용히 해, 적게 해.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 이 담장 밖을 넘어갈 수 있는 큰 소리로 해야지 더 메아리가 더 멀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그냥 돼지 맥단 소리가 아니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성량을 내서 아름답게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옆에 오시는 것은 이렇게 오신다고 그래요. 오시는 자취도 없고 응하는 형상도 없다. 오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왔는지 안 왔는지 감도 안 잡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홉 하늘에 나타나는 달의 형상이 여러 물에 비치듯 만국에 찾아드는 봄 기운으로 최상의 여러 가지 꽃다움을 갖춘 듯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구소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능소가 없고 거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능소라는 건 뭐냐 그러면 목표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꼭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없이, 달이 뭡니까? 달이 하늘에 떡 떴는데 모든 물에는 달이 다 비치네. 근데 그 달이 뜨면서 나는 한강만 비칠 거야. 나는 몇 평 이상 안 되는 이 연못에는 안 비쳐. 적은 데는 안 비칠 거야. 이렇게 오나요? 이건 거래죠, 거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래가 없이 딱 떴다 하면 숟갈에 고인 물에도 뜨고요. 젓갈 끝에 맺힌 물에도 뜨고요. 다 그러는 거예요. 안 뜨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하늘에 있는 달이 거래가 있어서 물에 비춰준다면 한두 곳은 모르지만은 그 많은 여러 물에
일시적으로는 비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고, 만국에 돌아가는 봄이, 이 봄이 왔지 않습니까? 이 봄이 온근의 차별이 있다면 한두 가지는 모르되 그 많은 초목이 일시에 봄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운이 태동이 되면 그 기운은 전체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지 표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을 9가지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 남방, 서방, 북방, 동남방, 또 서남방, 서북방, 동북방으로 해가지고 중앙까지 해서 구소로 나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늘에 비치듯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 제일 밑에 자비하신 어머니여 오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이도 밝아오사 저희들이 작은 공양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크게 슬퍼하시고 크게 오니 계시고 크게 어지시고 크게 사랑하시는 성스러운 백의 관자재 보살님이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한 소절씩 따라합니다. 대비가 있으므로 우리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대원이 있으므로 당신의 도업을 성취하게 하시고 대성이 있으시므로 많은 세계에 그 법화가 미치고 대자가 있으므로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이 네 가지는 앞으로 계속 시박참회 끝날 때까지 계속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라고 하신 거고요. 이 네 가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험로를 벗어나 큰 길로 향하게 하시나니 진실로 우리의 고역을 뽑아주시는 대성대자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흰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순결하시고 청정하여 한 점의 티끌이 없는 그 고아한 자태를 찬탄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쪽 넘겨볼까요?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우리가 청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것은 청한다. 청한다 하는 그 청인데 이리 오십시오. 청하지 않아요. 이 청하는 건데 그 청함 끝머리에 뭘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그러니까 딴 거로 청하는 게 아니라 향과 꽃으로 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타산 동경의 땅 관세음 빛의 주인이시여 청강에 밝은 달 하듯이 큰 자비 한 중생인들 버리실까 그 몸 이 세상에 놔두시며 일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그러한 관계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례합니다. 정례한다는 건 뭐예요? 인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송은 앞에서 장황하게 청한 것을 칠원사구로 딱 함축해서 또 다시 찬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떤 스님 그럽니다. 노래합니다 그래. 이건 이제 노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나 특히
보살들은 중생들을 이롭도록 건져주시는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옥 악의 축생 삼도에서 물러나지 않고 또 육도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육도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악의 축생에다가 플러스 셋을 더한다. 인도, 천도, 수라 이렇게 해가지고 육도가 되는데 순서로는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도, 천도 이렇게 되죠. 육도에서 쉴 날이 없다. 쉴 날이 없어. 왜? 늘 중생을 건져야 되니까.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만 해도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한 문구가 있어요. 자비불사 수용하 선설청명 비밀은 요 지금 제가 앞에 지신 규명 이거 하고 지금 여기 자비불사 수용하는 것은 오직 예문에만 들어있는 가사입니다.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성은 자비불사 수용하 선설총명 비밀로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옆에 쪽에 보면 관세음 보살멸업장진원 오마루느께서 봐 오마루느께서 봐 오마루느께서 봐 이렇게 해서 이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자비불사 수영화 밑에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독송합니다. 자비 거두시는 일 없도다 부름에 따라 구멈 나투사 바다 먼먼 물결 소리같이 나직하고 작은 미묘한 음성으로 밝고도 바른 길을 열어주시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비를 거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관세음 보살님을 염하면 당신은 언제든지 그 염하는 중생의 고를 빼주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지극하고도 간절하게 불려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참해지는 밑에 사생과 육도법계 중생들의 다급생내의 모든 업장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법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생과 육도를 더하면 이 10법계 중생들의 유정은 이제 중생들이라고 하니까 세세생생의 겹겹이 쌓인 업장을 멸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개수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조아린다는 의미죠. 개수하옵고 정례하오니 온컨대 모든 제장이 모두 소멸되었고 세세에 항상 보살들을 행하여지이다. 이 예문에 한 편씩 끝날 때마다 이 예문이 들어있어요. 이 예문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원멸 사생육도 법계 유정 다급 생내 제업장 아금 참회계 수레 원제 제장 실소제 세세상행 보살도 이렇게 큰절 3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증명청이 이제 다 됐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이 관음 예문이 목적, 관음 예문을 왜 만들었는가? 관음 예문의 목적, 신삼, 구사, 의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3가지 제업, 입으로 4가지 제업, 뜻으로 3가지 제업을 소멸하는 것을 이 마지막 구절을 다 같이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점검해 볼 겁니다. 자, 합장하세요.
관은 모사 다의왕 감노 병주영 바로 하세요. 이 세수계라고 하는 이 개송은 우리가 부처님을 모실 때 저만 의식할 때는 항상 이 개송을 염하여서 관세음 보살님은 대의왕 큰 의사시다. 큰 의사시다. 큰 의사인데 뭘로 병을 고치느냐 그러면 감노병중 법수양이라 관세음 보살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감노병중에는 법수, 이제 우리가 한 방울만 만나도 온몸이 그냥 쾌청해지는 그 법수 향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구가 또 남아 있거든요. 4군데 죽구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고생하셨고 또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하시느라고 또 등작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데 이 청량함으로 건강하고 불사원력을 잘 성취하시라고 했습니다. 나무 바람있다.